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 중에서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에 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저도 담임 목사님의 그 뭐랄까요, 영성을 좀 본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패드가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꺼놓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영국의 그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오고 또 그 과정에 이렇게 정착하는 중에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현지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감자나 옥수수 이런 데는 파종해서 이제 이런 재배하는 방법을 배워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착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처음에 건너왔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어쨌든 1년 동안은 이제 농사를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먹고 살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고 현지민들의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확으로 거둔 이제 거의 막 근근히 이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에 재배했던 작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말 그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셨나요? 네,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튼튼한 몸과 건강을, 좀 피곤하긴 하지만 건강을 주심에 감사. 특세 수고하셨어요. 네, 아무튼 한 주간 또 승리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에 무엇을 먹이시는가, 이 자신의 신앙을 찾아서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건너왔던 것일까요? 그들은 만약에 신앙에 조금의 타협을 하고 또 믿음을 조금만 그들이 드러내지 않고 영국 정부의 왕실의 지침에 따라서 살짝 성당도 갔다가 숨어서 개신교 이 신앙도 지키다가 그랬으면 아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본토에서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정말로 메마르고 목마르고 그들이 정말로 먹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보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신앙대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들이 정말로 먹고자 했던,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그런 영적인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많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이 천국 복음이 굉장히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오늘 3차절에 보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네,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에 이들은 정말로 지금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맹수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풀밭에 가서
양식을 잘 찾아 먹을 수가 없고, 또 목자가 잘 데려가지 않으면 물도 잘 마실 수가 없고, 또 밤이 되어서 저녁 때 무렵에 빨리 양 우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밤새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도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양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지금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이들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나라도 잃고 수백 년간 이 페르시아와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단지 그냥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이런 지배,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목자가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곤하고 또 정말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을 잘 먹여야겠다.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잘 모르시죠?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 살려야 한다. 네, 따라합시다. 살려야 한다. 네, 두 번째 목회 철학이 있어요. 어떻게 살리냐? 먹여야 한다. 네, 잘 먹이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 잘 먹이시고, 또 우리 어디 뭐 회식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풍성하게 또 채워주십니다.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으신 분들 여기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가끔씩 저희 수련회 한다 그러면 또 찬조금도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잘 먹이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도 그 목자의 마음으로 똑같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떤가? 첫 번째로 이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이들이 굶주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본문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따라올 때에 분명히 오랫동안 길을 따라오고 또 함께 여정을 했으니까 지치고 힘들고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일단 먹고 시작하자.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니까 졸리죠. 그래서 졸리기 전에 말씀을 먼저 전하십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볼 때에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들의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먹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도 있고요, 또 산상 기도에 관한 말씀도 있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 또 주기도문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먹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 좀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학점을 잘 따야 됩니다. 그래야 장학금이 나와요. 네, 장학금 다들 받아보셨죠? 네, 안 받아보셨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국가 장학금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만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큐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유튜브나 요즘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거나, 또 때로는 기독교 방송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볼 때에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말씀의 양식들을 골고루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이 말씀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써 날이 저물고 먼 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좀 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서 이제 앉혀보니 그 숫자가 맨 끝에 보면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남자는 성인 남자를 이야기해요. 군대에 갈 수 있는 20살부터 60세까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남자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네,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겠죠. 좀 그러면 대충 1대1의 비율로만 생각을 해봐도 한 10,000명에서 더 많으면 한 12,000~13,000명, 혹은 더 많을 수도 있죠. 최소 10,000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들판에 쫙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많은 사람을 다 앉혀놨는데 다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먹을 거 하나 안 들고 왔어요. 쭉 제자들을 보내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엄청 걱정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많은 돈이 있어야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올 텐데 거리도 멀고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무엇이 있나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오늘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줬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서 이 무리들을 다 앉혔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차고 넘치게 이것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피곤해지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필요한 만큼, 그리고 때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너무 과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히 먹고 남았을 때에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에 그냥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말 그대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서 돌멩이를 떡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이죠, 굳이. 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뿅 하고 생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서 뭐가 있나, 먹을 게 있나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풍성해지고 모두가 부요해지고 모두가 넉넉해지는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을 때 그 한 아이가, 사실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뭐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도 다 성장기를 거쳐서 아시지만 여러분 한참 먹을 때는 그거 가지고 양이 되겠어요? 한 끼 식사도 될까 말까인데, 그쵸? 한 끼 식사도 될까 말까요? 그냥 오늘 한 끼 먹고 그냥 배불렀다가 내일 되면 꺼질 양이에요. 어쩌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오늘 저녁 먹을 하루 양식, 혹은 정말 아껴서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정말 아껴서 먹을 수 있는 한 2끼 양식 정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달라 하셨을 때 이 아이가 아낌없이 그것을 주님께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적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10,000명이 넘는 모든 무리를 다 먹일 수 있는 양식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너 그때 오병이어 할 때 보리떡 내놓은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그 아이가 이제 뭐 청년이 돼서 죽었는지 노인이 돼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보기에는 작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두가 풍성해지는, 모두가 부요해지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기를 좋아하세요. 이것은 꼭 지갑을 열어라, 돈을 많이 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 하실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나 혼자 양식 먹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을 때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면 나 혼자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셀원들에게 나누고, 또 저기 딴 데 가서 또 나누고, 또 여기 가서 또 이야기하고 나누면 그 영적인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고 제곱이 되고 여러 배가 되어서, 아, 저 친구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하나님을 저렇게 만나고 있구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은혜들이 서로 흘러가서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이것이 모두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 꼭담을 쥐고 있지 말고, 셀장님들 혼자 막 떠들면 엄청 힘들어요. 셀장님들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모든 셀들이, 그 시간들이 무의미해지지 않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시고 또 더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때때로 지갑도 열어서 간식도 쏘고, 또 필요한 것들도 누군가 있다면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은혜가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절대로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돈을 꾸거나, 자, 따라합시다.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맙시다. 빌려주지 마세요. 절대로. 원래 성도들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지 마세요. 줄 거면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아예 내가 이 친구한테 준다, 내가 도와준다,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아예 그냥 주면 주지 이렇게 빌려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랑 이러한 풍성한 나눔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빈들과 같은, 때로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정말 이제 곧 시기가 닥쳐오는데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손은 빈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더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비록 그 처음 시작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한 해 한 해 거쳐갈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풍성히 채우실, 먹이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눈앞에 기도 제목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고 영적인 것들을 채우셨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들이 먼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마음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상한 심령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이나 또 건강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이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채우시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빈들 가운데 서 있는 많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아이가 주님 앞에 자신의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작은 것들이지만 주 앞에 마음을 다해 내어놓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렸을 때에 모두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영체적인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학업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관계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채우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루하루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물질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우리에게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늘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먹이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주님의 채우심과 먹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